지난 주일부터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짧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서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고 이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것이 어떻게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건지 때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몇 날 며칠 후에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했던 어떤 계시를 받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마 하고 있는 일을 다 놔야 될 거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거고 잠도 못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비전과 꿈과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노아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계시의 말씀이다. 제가 감당 못합니다.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마 좀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눈을 다시 비빈다든지 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들었나? 아마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예. 여기서 한 5시간 켄터키 가면은 렉싱턴 지나서 그 Ark Encounter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오른쪽 밑에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이 박배기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2023년 5월 달에 몇 분 갔어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게 하필 또 빨간 티셔츠 해가지고 아무리 눈이 좋아도 지금 보일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살펴보시면 박배기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크죠. 예. 우리가 창세기 6장 읽으면은 그냥 읽어요. 그냥 6장에서 어떻게 나냐면은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고 높이가 30큐빗 이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근데 이걸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은 피트로 하면은 길이가 510피트,
넓이가 85피터, 그 다음에 높이가 51피터. 여러분 혹시 그 푸퍼 경기장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보면 그게 300피터예요. 300피터. 근데 여기 510피트니까 푸퍼 경기장 2배 길이. 그죠? 그리고 보통 집이 한 8피터, 9피트가 1층이에요. 그러면 51피트면은 한 6층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그림에 보면은 굉장히 크죠. 사람이 그냥 손톱만하게 보일 정도로 저기가 그 입구 엔트런스 되는데 저기에 가면 안에 아마 3층으로 제 기억으로는 3층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석구석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은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전에 50년 전만 비교해서도 정말 모두가 초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또 아시아는 다른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는 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옛날 그 할머니 성경책은 기억나시죠? 위아래로 이렇게 기억됐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고개도 이렇게 아멘으로 하다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좌우를 읽을 때문에 읽으면서도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육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의 그냥 다른 역사책이라든지 어떤 교훈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었는데 단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주 믿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문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누구나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고 길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입에 내 마음에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쓴맛, 좀 내가 좀 받아들이기 거북한 말씀을 멀리하는 그럴 때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토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00큐빗 길이와 50큐빗 넓이와 30 높이를 지으라고 정확하게 아니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더 길게 하고 이거는 더 짧게 하고 이거는 더 이렇게 스트레치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아니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대홍수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노아 마음속에 혹시 내가 그때 환상을 잘못 들었나? 틀린 말씀을 받았나? 아마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노아와 노아 가정에게
사람들은 비웃음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배를 지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shipyard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다 강이라든지 바다 옆에 있는 것이 그게 일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지으라고 말하셨습니까? 산 위에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준행한 노아의 믿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준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변질이에요. 변질. 트위스트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바보스럽고 또 믿음스럽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1시간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바칩니다. 봉사를 합니다. 또 예물과 물질을 드립니다. 생명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 한번 나타나라. 세상들은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의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수년째 아주 업으로서는 아주 그냥 실력자입니다. 근데 그날은 해필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이 아닌 저쪽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고 저는 지금 나의 레퍼런스를 보면 내 라이선스를 쫙 보여주면서 내가 수년째 지금 고기를 잡고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그 고기 잡는 어부한테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십니까? 라는 말투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행하고 그렇게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경험은 베드로가 더 많았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는 더 기술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노아처럼 또 여기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또 죄송하지만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문제가 뭐냐면은 옳고 틀린 right and wrong을 가르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맞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옳고 틀리고 right and wrong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좋으면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absolute, 절대적인 가치에서 relative, 상대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상대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를, righteous, 옳은 것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권능을 세상의 홍수로 심판하실까 그 사실을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방주에만 짓지 않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했으면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계속 외친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렇게 힘써 외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전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까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아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아마 친구들도 있었고 이웃 사람도 있어서 좀 손으로 못질과 나무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주 방대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120년 정도 걸리지 않고 그걸 만약에 80년 혹은 60년, 40년에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명령하면서 했었냐면은 바로 구원의 날이 숄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히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일부러 120년 동안 그 땀을 흘리는 그 긴 방주의 시간을 짓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사진. 조금 잘 보이죠? 빨간 티셔츠가 박배기 장로님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갔더니 저 문입니다. 저기 엔트런스, 그 노아 방주의 문, 사람 키 한 3배, 4배 정도 되죠? 그리고 저 왼쪽에 보면 양권사님, 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한번 띄워주세요.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기가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동물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 사람들, 수년 동안 같이 사람들 한 사람이 되고 한국식으로 하면 저 김씨, 이씨 빨리 들어와. 정말 홍수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노아 손으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멸망하고 그다음에 물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 아마 노아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뜻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집이든 차든 모든 물건이든 아버지 것은 곧 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속, inherit이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과 행함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물로 이 땅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초로 노아가 바로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름을 받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우심을 받은 것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만론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튼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요즘 말하면 그 17절 말씀에 꽂혔다고 말하죠. 그래도 더 이상 17절에서 18절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끌어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것이 구원에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이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받고 그 말씀을 전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으면 그냥 나 믿어, 그냥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subjective하지 않고 objective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생각해 보면은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배. 하나님께 아벨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난 것입니다. 에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reverence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딜리버를 된 그 성경에서 나타난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이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거인들의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배 우리가 매주일마다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떨림도 없이 우리가 드리지만 만약에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노아 시대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세상은 죄성이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보다는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는 지금 상상하지 못한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세속화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타락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변명할 말씀이 없다.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성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 넣고 아무 심판의 재난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인다는 것.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년이든 언제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여 이 시대에 심판을 하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으므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다 순종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콤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입에 좀 쓰고 내가 도저히 준행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노아처럼 죄악된 세상에 세상과 같이 죄와 어울려서 어깨동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보고 너는 믿음에 의롭다라고 인침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형제여 누구누구 자매여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